우리가 부모님을 가서 만나러 가는데 딱딱하게 경직돼 있어가지고, 부모님이시여 김씨 가문의 몇 대 중손으로 태어나,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제가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배라는 거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안에서 어떠한 형식이나 그런 게 다 끊어져야 됩니다. 이 경직된 것이 끊어져야 돼요. 이 경직됐다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시여 나를 낳아주시고 몇 대째,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야 너 왜 그러냐, 야야 그러지 마, 여긴 너의 아버지야.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워졌느냐면, 역사를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개인 속에서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런 어떤 형식과 틀의 것이 깨져야 돼요. 좀 그래야지 성령이 마음대로 운행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야 돼요. 아, 진노의 경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시대가 이런 때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까지 데려가지 아니하신 것은 구원해 주시려고 그랬구나. 내가 오늘 이 첫 예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나는 정말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는 거야. 영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물질, 나 자신의 어떤 내 건강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많이 봤어요. 건강하다 막 좋은 건 다 먹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비리비리비리 하고 그냥 기운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으면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성령이 좀 나를 마음껏 끌고 갈 수 있도록 어떤 좀 그런 포장 있잖아요. 포장, 이거 좀 벗겨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주일 예배는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잘 아셔야 돼요.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 귀에 들립니다. 이게 막 경직되면은요, 안 들려요. 무슨 이야기인지. 머리로는 들려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편안하소서. 사랑의 배들길 성도들,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자들이 하나님 아닌 것에 붙들림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고집 때문에 망하는데, 이 고집 때문에, 이 고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요. 참, 정말 이 고집이 여러분, 고집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 정말 힘들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훈련하시는 줄 아세요? 고집 꺾으려고, 그 틀을 꺾으시려고. 그리도 모질게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것이 가지치는 거야. 지금은요, 자연 환경과 많은 사건으로도 아버지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한 해에는요, 더욱더 바른 시작을 해야 하는 우리 모두예요.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말을 애써 부인하고 살아요. 지옥, 그런 말 하면 막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기가 지옥 갈 거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지옥을 왜 지옥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 영혼이 지옥 갈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듣기 싫어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국 갈 사람들은 지옥 얘기를 하면 아주 좋아해요. 더 들려주시옵소서 막 이럽니다. 지옥 갈 자들은 지옥 이야기하면 싫어요. 막 싫어합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갈 걸 알아요. 그래서 지옥의 소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도 싫어해. 말세 이 말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믿지 못하여 없는 내세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이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내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영혼 구원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온 힘을 다해야 함이 바른 시작이에요. 우리가 왜 살아있다고요? 아직 사명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나이 드신 권사님이지만 아직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분을 통해서 구원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람들은요, 죄에 속해 살고 있으면서도 그 죄로 인하여 장래 이 말 형벌에 대하여서는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기에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결코 도망할 수 없이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기에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돕죠? 중보 회개 기도와 예물로 그들을 도와야 하는 우리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가장 기쁜 사람이 제가 언제 제일 기쁜가 알려드릴게요. 목사님, 지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 수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위급합니다. 그럼 제가 그냥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임선혜 집사님 고모가 지금 심장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있답니다. 바로 올렸죠. 여러분, 왜냐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영혼들이 지금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한 이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똑같은 날들이 계속되지만 더 많은 영혼들을 추스리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건강하기 위해서 또 이 학식을 쌓기 위해서 명예, 부, 쾌락 등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쌓는데 엄청난 힘을 들여요. 그렇죠? 말할 수 없는 힘을 들입니다. 결국에는 뭐죠? 자기가 힘을 들여서 쌓아 올린 것에 빠져요. 그곳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 자녀가 자기가 막 쌓아놓은 곳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만 섬기지를 못하고 자기가 쌓아 올린 것이 그것이 다 뭔 줄 아세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 우상에서부터 헤어나오질 못하게 되어버린다면 본인들을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다 내보내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이제 다음 달에 엘리야가 나오는데 저 아이가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저런 아이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부모들은요, 연년생으로 애를 계속 낳는 거야. 그게 효자야. 우리가 키워줄게요. 왜냐면 비밀도 없는 사람은 그런 아이가 올라오죠. 얼마나 사단과의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비밀을 가진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애가 나왔다. 이제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켜요. 결국은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요. 사단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면서 하나님께 투자하고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건강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어떤 명예와 부와 쾌락을 위해서 막 말도 못합니다. 머리가 다 빠지게 힘을 쓰는 거예요. 결국 쌓았죠?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다 내어보내신 그 뜻을 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사단에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항상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돼요. 과거에 죄악된 삶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고자 하는 결단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이 길은 못 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도록 장성한 믿음을 목표로 바른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는 익으면 어떡하죠? 그 벼가 익으면은요, 그 안에 알맹이가 많으니까 자연히 무거우니까 고개를 팍 숙이겠죠. 그쵸? 익은 벼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직고해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자녀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형제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지키겠다고, 그때는요 주변에서 아우성입니다. 자기만 뭐 예수 믿나 에서부터 시작해서 별소리가 다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질이 다 틀려요. 아셔야 돼.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올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딱 걸쳐요. 그래서 필요하면 또 이렇게 나와요. 또 자기가 예수님이 필요하면 또 딱 걸치고, 이렇게 믿는 예수가 있어요. 알려드릴게. 액세서리 예수님입니다. 그게 액세서리 신앙이야. 제가 권 목사님이 임파테이션, 그래서 이거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차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저도 얼마나 이게 힘이 드는지 폈다. 그런데 이걸 끼고 잡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만 해야 되니까 이게 액세서리야. 신앙도 지금 그렇게 해요. 내가 필요하면 시간이 되면 가고 안 되면 또 안 가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자기 걸 다 잃어버려도 나는 오직 주야. 그래, 너만 믿느냐 뭐 어쩌느냐. 그래, 외롭고 고독해도 자기 인생을 그 예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6시간씩 푹 고아서 만든 국물하고 30분에 휙 돌려서 만든 국물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자세가요,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야. 자기의 삶이 예수님이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걸쳐서 믿어요. 예수님보다 내가 급하면 그쪽을 먼저 가고요, 예수님보다 내 생각에 그걸 해야 된다면 그걸, 이렇게 걸쳐서 믿는 겁니다. 괜찮은데 걸치는 만큼은 사단이가 들락날락 계속, 그게 문제예요. 걸치면 그 걸치는 만큼은 사단이가 바삐 움직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도 아파도 죽을 것만 같아도 여기 와서 졸더라도 그런 신앙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리도 주시고 다 주세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도 차별은 안 하지만 6시간짜리인지 30분짜리인지 구별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셔야 돼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해서 걷게 됩니다. 즉 어두운 길이나 밝은 길 중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눈이 밝으냐 아니면 소견이냐에 따라서 그의 행보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길을 열심히 달리는가, 어두운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밝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밝음 가운데 있어도 역시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고도 어두운 데로 달려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들은요, 우리가 성도라면 밝은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밝은 길을 걸을 수 있는 눈이 점점 멀어지면은요, 시궁창에 빠져요. 그래서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가 어두움 가운데 스스로를 방치하면, 이것이 곧 영적 관리가 안 되어지면 너무도 추한 모습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알려드릴게요. 구별 안 되는 거. 누구하고 만나도 다 통해요. 걸릴 게 없어. 술 먹자 하면 술 먹고, 화투 치자 하면 화투 치고, 가서 재밌게 놀자 하면 재밌게 놀고,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맥상통, 누구든지 다 통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요, 많이 떨어져요. 주변에서 붙질 않아, 사람이. 진짜 예수 믿기 시작하죠. 외로운 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 괴로워, 안 외로워. 그런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면 돼요. 저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어떻게든지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저한테는 지금 소망으로 붙들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기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밝히 뜬 영안으로 걷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단이에요. 결단.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자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약해지면 우상이 은밀히 내 안에서 요동을 치다가 점점 이 우상이 퍼지게 되면 신앙은 사라져요. 하나님께 대한 그 오매불매한 마음은 없어집니다. 내가 좋아하고 놓지 못하겠다는 그 우상과 혼합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본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연히 세상 풍속에 젖어버리게 돼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마음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면은요, 벌써 나는 어느덧 세상과 참 잘 맞아져. 이게 좋아. 이렇게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편안하고요. 여러분, 예배도 이상합니다. 한 번 빠질 때 고통스럽죠. 2번, 3번, 4번 안 고통스러워요. 참을만 하고 견딜만 하고 나중에는 뭐죠? 자기 혼자서 자기를 설득해요. 난 하나님 믿잖아. 지금 TV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이따가 밤에 혼자 집에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 그게 아무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한 번 빠지면요 지진이 일어나. 조금씩 이게 시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는 꼭 해야지. 그런데 내일 되면은 사단이가 절대로 기도 못하도록 밭빛 찾아다니면서 나를 막아. 야, 내가 내일부터는 꼭 다시 해야지. 여러분,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집안이 뭐 모래라도